감당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시작과 끝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옆에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끝은 더 아름다워야 합니다. 예, 항공업계에는 그 마의 11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의 11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륙할 때 3분, 착륙할 때 11분. 이 순간에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시간에 가장 깨어서 그렇게 이제 대비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천국을 향해 이제 비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름답게 이제 착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불시착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날마다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예수님 더 의지하고 예수님 더 사랑하고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이제 휴게소에 이제 가면 남자 화장실에서 이런 문구를 봤습니다. 너무 마음에 와닿는 문구였는데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정말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구를 보면서 마무리를 정말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사로서 또 선지자로서 사역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모든 통치권과 권력을 이제 물려주고 은퇴하는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전한 고별 설교입니다. 사무엘의 고별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왕을 요구하는 그런 죄악을 범했을지라도 너희들이 다시 여호와를 섬기고 그 여호와를 따르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이제 12장 말씀을 보면 전체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원수의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능력이 있어도 보내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울 왕을 앞세워서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어떤 승리의 도취에서 그 위에 역사하셨던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들만의 그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이제 고별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예, 여기서 이제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은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능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의 사무엘서 강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고별 설교에서 두 번이나 가만히 서서라고 말한다. 서서라는 말은 게으름이나 나태함을 배제한다. 예, 가만히 서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게으름과 나태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때, 모두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예, 너희는 가만히 서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나 어떤 문제 앞에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뢰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와도 홍해가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만히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9절.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서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예, 여기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책망 속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또 죄를 짓고 살다가 또 이제 고통이 찾아오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건져 주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나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 더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또다시 뭐죠? 하나님을 잊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평안과 번영을 누리지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는 순간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가 너무나 강대국이기 때문이 아니라 군사력이 세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고 정치가 혼란스럽기 때문이 아니고 장사가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남편이 속을 썩여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셔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제약된 그곳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것이고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잊고 사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깜빡깜빡 물건도 있고 약속도 있고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핸드폰을 들고서 핸드폰이 어디 있나 이렇게 찾으러 다니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잊고 사는 일들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다 잊어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심지어 찬송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절의 말씀을 이어서 한 번 더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롬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 하였도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사무엘이 다스리는 그 3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사사로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너무나 평안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강했거나 재정이 풍부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린 것이 아니고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무엇이 더 있고 무엇이 더 없기 때문에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풍족하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평안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불순종에서 나타난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출애굽 이후부터 군사력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왕이 없어서도 아니고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지, 우리 내 생각이 아닌 내 방법이 아닌 원적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이제 싫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방법에서 벗어나 보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인생이 불안하니까 열심히 내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열심히 내 생각대로 조금 더 안정적인 환경을 꾸미려고 하지만 결국 그럴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멀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분주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불안함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나타난 행동 가운데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이제 내려올 때가 됐는데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마음 가운데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해지는 것이죠. 우리만 남겨두고 대체 어딜 갔나?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간 것은 아닌가? 왜 내려오질 않나? 모세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하나? 그런 어떤 초조함 가운데 있었겠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뭐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죄악된 것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 이렇게 칭하고 그렇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마음에 편안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도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욕심과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마음이 편안할 텐데,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조금 더 즐거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이것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만사 형통일 텐데, 그렇게 이제 자신들의 어떤 생각과 방법과 또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올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나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사무엘의 고별사를 보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고통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결국 사울을 초대 왕으로 왕정 정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다스리는 왕정 정치에 대한 위험성과 너희들이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가게 될 경우, 왕정 정치를 세워서 가게 될 경우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어떤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될지 많은 이야기를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이제 집을 나가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알았지만 아버지의 유산을 주어서 보내셨듯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의도를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악을 선으로 바꿔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욕심을 구할 때가 있고, 나의 욕심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이제 넘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악한 길 위에서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고통과 아픔을 또 기쁨과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주님 더 의지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이어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죄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사무엘이 밀베는 때가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밀베는 때는 이스라엘의 어떤 절기상 건기입니다. 절대로 이제 비가 오는 계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밀베는 때에 만약에 비가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사를 다 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제 밀베는 때는 축제의 날입니다. 잔치의 날이에요. 즐거워해야 나는 날이지만 만약에 그날에 비가 온다면 그날은 뭐죠?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우레와 같이 그 땅에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경고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우레와 같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라도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면 그들에게 이 우레와 같은 비로 그들에게 그렇게 비를 내리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회개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왕을 구하고 얼마나 그것이 큰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이 기도할 때 결국 우리와 같은 비를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비를 내리시고 나서야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밀베는 때에 우레와 같은 비를 내리신 것은 너희들이 한번 고통을 당해보라는 게 아니에요. 골탕 먹어봐라 그런 것이 아니고,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밝히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처음 만났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고 날마다 다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날마다 회개하며 몸부림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밀베는 때 우레와 같은 비를 내리시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죄악된 일이었는지를 이렇게 이제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있어야 되돌아가려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꼭 안 맞고 잘하면 좋은데 맞고 나서야 회개하고 맞고 나서야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 맞고 잘하면 좋은데, 안 맞고 믿음의 길을 가면 너무나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오늘도 은혜를 구하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며 오늘도 이 새벽에 달려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비가 오늘 이 새벽에 온전히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는 역사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22절 말씀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뻐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제약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뭐예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본다면 죄악된 그 모습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우리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계속해서 왕을 요구하고 그렇게 이제 세상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따르기보다는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만 따르고 여호와만 바라보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이 더욱더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은퇴를 하지만 더 중요한 사명을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백성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23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예, 성경에서는 참 많은 죄가 나옵니다. 시기, 질투, 살인, 분쟁, 악독 다양한 죄들이 있지만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자신이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사무엘은 이제 마지막 사사로서 공식적인 직무는 내려놓지만 마지막까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것이죠. 자, 다시 사명이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명이라는 것은 사명자에게는 은퇴가 없다.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 이 땅에서의 생애를 마감하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쉬지 않는 것이 사명이다. 이것이 사명자의 삶이다. 예, 사명에는 은퇴가 없다. 주님 오실 때까지 쉬지 않는 것이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때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정해진 법에 따라 은퇴를 해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사명은 바로 기도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기도하는 일에는 은퇴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점점 세월이 갈수록 듣는 것도 또 보는 것도 또 말하는 것도 모두가 다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내려놓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기도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삼회성 강의 우리 이승진 교수님의 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 선지자의 고별사를 듣다 보면 우리 주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연상됩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고별사를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사와 비교하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발견됩니다. 공통점은 두 고별사 모두 제자들의 미래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펼쳐지기를 기대하는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 사무엘의 고별사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사의 공통점은 제자들이 행복한 삶이 펼쳐지기를 마지막까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결단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할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기도하게 되고 사랑하니까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그 끝이 얼마나 처참하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고 우리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선 것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사고를 치고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 사랑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도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멈추지 말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포기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는 이 자리에서 은퇴를 하지만 끝까지 기도를 하겠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결단했는데 이게 누구 앞에서 결단했습니까? 바로 여호와 앞에서
결단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코람데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자, 한번 사무엘상 강의 이승진 교수님의 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고 미래는 인과율의 망원경으로 내다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는 것, 그것이 코람데오 신앙이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람데오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신앙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마지막까지 기도의 사명으로 맡겨진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